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서의 처음 시작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서는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이 선지서입니다.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그 사역들을 구두로 남기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잘 요약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이 경고되고 있는 모습이 선지서의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한 사실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어떻게 오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그 은총,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심판과 은총의 말씀이 이 선지서의 주된 내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 가운데 어떻게 볼 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메시아적인 예언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 주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과 동시에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살펴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앞부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진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선지서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보아야 할 것,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이죠? 계시는 이상이라, 환상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대부분의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히 나훔과 그리고 미가서와 오바댜서에 보면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1장 1절 말씀에서 대부분 묵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비전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누구의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본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 이상, 환상이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 될 것인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말입니다. 선지서에는 이와 같이 계시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시, 이상,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선지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 빈약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외롭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올해도 그 OECD 국가의 그 행복도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행복 지수가 높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스러운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온 백성들아 좀 보아봐라, 좀 들어봐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뭘 알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누구처럼 양육했는데? 아버지처럼 너희를 양육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비전을 보아야 된다, 여기 계시라는 말씀이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비전을 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진짜 보아야 할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처럼 너희를 양육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비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이런 얘기도 하죠. 이런 찬송도 부르죠. 요엘서의 성경처럼.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비전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전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큰 어떤 그 이루어야 할 목표, 계획, 미래의 어떤 일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제시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비전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앞서서 계획하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걸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획을 가만히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보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어떤 그 무엇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획득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내가 보았다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이 내 이익, 내가 획득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그것과 동일시될 수 있을까? 동일시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동일시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일시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때 그거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그럼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욕망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세운 어떤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게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여서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그것을 좀 늦게 이루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게 되어지고 안 될 때 무엇해야 될까요? 화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표 세운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질 때 막 화를 치밀어 오르는, 그거 못 견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일 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지체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루하루 지켜가는 그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만족스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본 어떤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죠. 의롭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온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겸손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찾아볼 수 있는 비전, 진짜 보아야 할 비전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이스라엘은 거역하고 부패한 자식으로 거듭거듭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그런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러니까 그들을 잘 양육한 아버지가 있는가 반면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성의 민낯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구절들 가운데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역하였도다. 도망치는 것을 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달아나는 것. 이게 구약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역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도망치는 그것을 거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도망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등을 돌리는 모습을 거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배우지 못한 알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각이나 통찰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흐려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이나 지각이, 통찰력이 흐려지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에 겨울 때 흐려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지나칠 때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상태를 온 머리가 병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다. 저는 요즘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 연합하는 그런 단체들의 일들은 가만히 잘 보면 일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악을 지어요. 일하면 할수록 죄 짓는 일에 봉착하게 돼요. 차라리 모이지 않고, 차라리 연합하지 않고, 차라리 교회 생활만 잘하면 좋겠어요. 진짜 성실하게 교회 생활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그 교회 생활만 잘해야 진짜 천국의 끈앞풀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교회 직분 받고 행하면 연합으로 모여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할 것 없이. 근데 모여서 일할 때 가만히 보세요. 거기 안에 있는 일을 하면 할수록 죄악의 구렁텅이에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가면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나쁜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병 들어가요. 온 머리가 병들었다. 온통 병들었다. 우리 교단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단 염려를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단은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단이다. 그래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스스로 고쳐질 수 있느냐? 고쳐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때리지 않으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조금 더 나아졌을 거예요. 조금 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양심 있는, 신앙에 양심 있는 목사들에게 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자정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다 얘기하지만 다 자기 욕심에 겨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4절 말씀에서는 버리며 만홀히 여겼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에 허물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하신 이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버리고 만홀히 여겼다 라고 얘기하죠.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는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죄악이고 만홀히 여기는 것은 적극적인 죄악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버리고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시대의 혼란과 혼돈과 어려움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매우 혼란합니다. 어디를 봐도 안정적인 곳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문화를 봐도, 교육을 봐도 안정적인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의 문제일까요? 정치의 문제일까요? 경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의 문제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면 엎드리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사랑하죠. 하나님 알면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겸손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2주 전에도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진짜 부모가 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교육과 관련된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성경적 상담학에 근거한.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고. 근데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봉착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부모 교육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 않아도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자녀들을 잘 가르칠 거야. 잘 양육할 거야.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혼돈과 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지면 정말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이야기하며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짜 비전을 보아라. 진짜 계시를 보아라. 진짜 환상을 보아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의 주인 되심을 보는 것이 진짜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비전을 가지면 우리는 남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비전 이루어내면 내가 누군가를 잘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 이루면 내가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비전 이루면 나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뭔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진짜 참된 비전입니다. 성경에서 꿈을 가진 사람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우리는 꿈 이야기하는 꿈을 가진 사람, 꿈을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가졌던 그 요셉이 그 비전을 이루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 비전을 이루어서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했던 일은 무엇이죠? 그 지역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다스렸던, 아니 세상적인 다스림을 행하였던 일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비전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애국과 그 지역 모든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또 무엇했습니까?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한참 겪어가서 자기 동생이 거기에 있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죠? 형들이 느낀 감정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였어요. 그잖아요. 우리 죽었구나. 야, 이제 동생, 내가 팔아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끝장났다 생각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한탄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원한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내려놓고, 자기 원한 내려놓고, 자기 그 받았던 모욕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거기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살고 그들을 배려하며 살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모두가 다 주인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주인 행세한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주인 행세한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이 가진 비전, 어떤 꿈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힘 부리려고 하고 내가 권력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그 생각들이 참 없어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한국은 한민족이라는 이름은 쓸 수 없을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부장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고집피어 왔던 한민족, 없어질 나라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젊은 층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필요 없어요. 젊은 층들은 아이 낳지 않으니까. 또 부모님들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은 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내 딸에게는 애기 나라고 해요. 낳지 말라고 그래요. 안 낳았으면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거 이율배반적인 생각들이에요. 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버지란 그 가부장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도 내가 권력을 주면, 내가 직분이 높아지면 내가 지배해야지, 내가 통제해야지,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은 생명의 주만이 아니라 내 물질과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수행자에 불과하다고, 나는 맡아서 책임져 살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사야서 1장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짐 나르는 하나님의 짐승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짐 나르는 하나님의 짐승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짊어지면 예수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정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진짜 짐 나르는 하나님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짊어지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짐승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짊어지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시는 그분과 함께 꾸불꾸불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무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그분의 짐을 지는 짐승이 되어 거룩한 그곳에 다다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만 우리는 압도되지 않고 들어 높여지며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짐승, 그것도 나는 만족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들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다 내놓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계시는, 진짜 보고자 하는 이상, 진짜 보고자 하는 환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이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비전을 보고 그 비전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